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 누가복음 6장 20절 신약성경 98쪽입니다. 신약성경 98쪽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한 번 더 20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한번 쭉 넘겨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342쪽 신약성경 342쪽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또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았죠?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소리를 내서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내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 이제 오늘 요 말씀하기 전에 앞에 오전에 뒷부분을 내가 못한 거 조금만 더 하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보니까 교회라는 안에도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고 내 개인 안에도 뭐가 있죠?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걸 세상 교회는 완전 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옛사람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의 이런 사역교회도 어떻게 하죠? 가라지의 행동을 하는 내가 있는데 또 사람들도 가라지가 주동으로 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목회자가 말입니다. 완전 무결한 교회를 만들려고 하면 그건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 아니지 성경적입니까? 성경적 아닙니까? 아니지. 그 사람은 완전 무결한 교회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벌써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가 하려는 거예요. 그럼 그 완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완전을 만들어라는 거지 주님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자기 율법의 의를 가지고 그런 목회라고 그런 어떤 신앙을 하려니까 사실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것들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은 물론 이런 알곡의 좋은 씨들이 모인 게 공동체가 맞는 그런 교회가 원래 공동체가 맞는데 그게 교회의 본질인데 천국의 아들들의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사역교회가 맞죠. 그죠? 가정교회도 맞고. 그렇지만은 그 안에 또 하나님이 꼭 하니까 이 가라지 같은 사람을 꼭 그 안에 여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계획을 하면서 어떤 회개 운동을 하면서까지도 오늘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회개를 하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알죠? 회개가 다 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겠죠? 또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은 또 회개할 게 또 보이는 겁니다. 회개할 게 안 보이는 건 그 당시 그만큼 내가 그만큼 하나님과 그만큼 가까워지는 게 중지됐다는 거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도 항상 다른 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공예적인 일을 할 때도 내가 이걸 꼭 목표를 이루려는 게 아니다. 첫째는 나로서 하나님이 하라는 그것과가 하는 거고 내가 하는 데까지 한다는 그걸 꼭 내가 목표를 이루려는 목적은 전혀 없다. 다만 하나님이 나가 하라는 것만큼 그것만큼 하고 간다는 것이지. 그걸 통해서 내 개인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걸 통해서 또 같이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이루라는 거지. 그걸 완전하게 내가 할 수가 없는 거다. 하나님 하시는 거다.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전에도 있죠. 안 될 일을 뭐 하냐 자꾸 그런다 하잖아요. 그죠? 결과
안 될 일을 될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되고 안 되고 하는 거는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거고 우리는 거기서 그 나와 주님과의 그 생명적 관계와 또 뭐라 하겠죠? 요즘 말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내가 더 배우고 그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는 요거 갖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세상에 완전한 교회, 가정교회를 이루었다고 사역교회를 이루었다고 그게 계속됩니다. 꼭 타락됩니다. 알겠죠? 그런 거는. 그래서 저는 완전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든지 완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죠? 우리는 주님 은혜 아래 살라고 하세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부족한 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고린도후서 12장에도 약할 때 내가 강해진다 말씀 있었죠? 우리가 약할 때 뭐가 주의 능력으로 내게 와서 온전히 머물게 된다 했잖아. 내가 강하면 주님의 능력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잖아요. 우리가 부족한 걸 인정하고 부족한 걸 하나님께 갖고 나갈 때 더 크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게 완전이지. 주님으로 와서 내가 완전히 내 자체가 완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내 자체가 완전해집니까? 아니죠. 나가 겸손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주님이 어떻게 율법으로 내가 정죄받고 또 내가 또 아무것도 아닌 걸 알고 그럴 때 주님 앞에 겸손해서 주님의 약할 때 주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올 수 있어가지고 받을 수 있어가지고 주님이 와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성전된 나에 와서 주장하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14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신다 그랬죠. 이게 완전입니다. 알겠죠? 다른 말 다시 합니다. 내 자체가 완전해지는 건 아닙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대속으로 오늘 내가 죄 겉해버렸죠. 대속이 와서 나를 주장하고 살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된다고 완전해지는 사람입니다. 이 완전을 말하는 거지. 여러분 자체로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완전해지지 바리새인들 같이 자기 행위의 의로 완전해질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 확실히 알겠지요? 이런 거. 그러니까 오늘 땅에서 완전한 교회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내 자신으로. 주님을 모셔서 완전한 교회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살 때. 그래, 요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뭐, 저 사람은 예전에 우리 교회에 저 사람이 있어. 없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또 내 입장에서도 내가 왜 이랬지? 그래, 낙심하지 말고, 아, 이게 내 가라지구나. 이걸 통해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겠구나. 이렇게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자기한테 보고도 나는 안 돼. 이러지 말고. 또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가정은 안 돼. 이러지 말. 그거는 가라지를 둔 하나님 이유가 있는데 그 가라지를 잘 사용해야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 그죠? 네. 가라지도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그거를 가라지를 뽑으려니까 뽑으라 했어요. 놔두라 했어요. 추수 때까지 놔두라. 있으면서 그게 우리 구원에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어떨 때. 아무리 뽑아도 또 있잖아요. 자. 조양자 집사님 뽑으니까 또 나와요? 또 나오지. 근데 잘못 어떤 거 너무 의롭게 만든다고 저는 이런 일 많이 해요. 아, 저 교회 그 사람 없으면 좋겠다. 목사님 탁 부러뜨려 놓고 이래 해야죠. 그게 아니야. 어떨 때는 가라지가 그대로 놔도 추수 때까지 놔둬야 다른 사람도 안 상하고 그 사람도 구원이 되기 때문에 놔두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님 답답하다. 왜 그거 놔둘까? 좀 야단치고 좀 말해서 고치게 하지. 이렇게 부탁을 해요. 어떤 때는. 근데 그거 놔둬야 돼. 놔두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커가면서 다른 것들이 커가고 그 추수 때 그거 없애야지. 지금 미리 뽑으려면은 다른 본인 구원도 다른 사람 구원도 상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무조건 죄도 놔둔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어떤 부분은 가라지가 같이 있는 줄 알지만 놔둬야 된대요. 그 이해가 되겠어요? 인자에서 이해가 돼요? 무조건 교회는 깨끗해야 되니까 목사님 알면 막 다 야단치고 뭐 해서 다 뽑아버려야 돼요? 예? 그럼 내가 이인자 집사님 뽑아버리면 못 견디고 도망갈지도 몰라.
그렇지 않겠어? 가라지 내가 놔두는 것도 있어요. 2인자 가라지 있습니다. 예? 그 놔두고 있지요, 목사님 보니까. 아이고, 모른다. 나 놔두고 있어. 그날까지 내가 말 안 하지. 왜?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까지 뽑아 놔두고 나 그거 있으면서 구원을 이뤄가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깨끗한 교회가 달라 다 뽑아버려야지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지. 그거는 잘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 오늘 가라지 비유를 하면서 보니까 좀 진리적으로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기 참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고 이해 안 되는 말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게 뭐 심령적으로 가난하다면 좀 이해가 될 건데 마태복음 5장 3절은 산상보훈에 뭐라고 했죠? 심령이 가난하다 했으니까 그거는 진짜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게 아니라 마음적으로 그 가난성을 느끼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여기는 심령이라는 말이 딱 없어. 그 원문에도 그래. 원어 자체도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가난은 또 어떤 가난을 말하는 거니까 우리말로 좀 한번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걸 말한다. 적당히 가난한 게 아니고 요즘 적당히 가난한 밥도 먹고 뭐 학교도 다니고 뭐 그렇지만 좀 뭐 빚은 지고 뭐 그런 거를 적당히 가난하지만 옛날에 적당히 이전 가난한 배도 고프고 너 펄벗고 이렇게 아주 생존권을 위협받는 정도의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그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참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때 참 듣기 싫은 말인데 그래도 지금 이런 기회에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요즘에 신문을 보고 TV를 우리 조양자 그 사모 병원 데려간다고 그 병원에 앉아서 또 TV를 틀어줬는데 부동산 그 뉴스가 조별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부동산 뉴스. 또 조금 있으면 신문을 우리 집에 요즘 신문을 잘 보면 신문에 보면 일자리 위기 또 나오고 또 청년 위기 나오고 뭐 이게 뭐 전부 돈 문제가 세상을 막 흔들고 야단이야 보니까 모든 이슈가 거기 있어. 이슈가 전부 가난하기 싫어가지고 옛날에는 뭐 생각지 못했던 그것들을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때 지금 경제가 어려울 때인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면 더 짜증이 나지 않을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현대인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가난이란 말이래요. 왜 그러냐? 지금 다 보면 가난 안 하고 부유하려고 애를 쓰고 사는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거하고 정반대되는 배치되는 일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긴 그래도 좀 오전 예배 때 우리 중간반 청년들이 좀 빠져나가니까 반발할 사람이 좀 적겠네 보니까 젊을수록 그럴수록 가난하다는 게 복이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도 지금 늙어갖고 이제 목사님한테 세례당하갖고 그는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릴 때는 왜 가난한 게 복이 있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이 세상은 보면 가난은 악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사회 악을 키우는 온상이 되는 경우가 어떨 때는 그런저런 브라질 같은 나라 후진가 보면 너무 못 살기 때문에 그게 뭐 사회 악의 그 온상이 되는 나라들 많잖아요. 뭐 여보 리우 올림픽 때 보니까 브라질 같은 데는 그 한 동네가 완전히 마피아의 그 왕국이잖아요. 못 사는 지역에. 그래갖고 완전히 그 지역이 온상이 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난이라는 용어를 서슴지 않고 심령이 가난하다 안 하고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돈이나 부나 향락을 우상처럼 삼기는 현대인들에게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면서 매력 없는 말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제가 다시 말하면 적당히 재물을 가지고 남보다도 좀 무시당하며 사는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이런 찢어진 가난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이 가난은. 그래서 뭐 다 성경대로 보면 나사로 같이 그 부자 밑에서 이렇게 얻어먹고 살았던 그 정도 가난한 거를 표현한다 그래요. 보니까 이 정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가난은 세상 말로 저주스러운 거겠죠.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이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를 가지고 선언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도 진리라는 거, 진리는 진리다. 근데 왜 그렇게 말할까? 왜 진리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이제 우리는 내 생각이 안 맞다고 그러니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니까 왜 그럴까? 왜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배우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근데 어린애가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어른들 부모가 하는 말이 자기 안 맞다 무조건 부정하면 그 아이가 잘하겠어요? 못 잘하겠어요? 못 잘하지 않겠어요? 그래 이해는 안 돼도 뭐하지? 왜 저렇지? 아마 맞기는 맞을 건데 나중에 내가 이해가 될 때가 있겠지 이러면서 보면 어떨 때는 뭐 순종할 때도 있고 기다릴 때도 있고 이러면서 잘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는 더 그래야죠. 내가 맞는 기준으로 안 맞는다고 딱 거부해버리면 안 돼. 여기 있는 분들도 뭔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는 진리인데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거 설교 들을 때도 제 중심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설교는 나한테 딱 들어오는데 어떤 설교 안 들어와. 그럼 아이고 내가 그 말씀과 거리가 멀구나. 좀 이렇게 생각하고 좀 그래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그게 말씀이 잘 들어오겠지. 이렇게 해야지. 아이고 내한테 안 들어오는 거니까 목사님이 기도를 안 했느니 뭐 목사님 설교를 잘못했느니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하면은 그 나중에 설교가 들어지겠어요? 안 들어지겠어요? 저도 한때는 젊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고 막 언제든지 말씀 들으면 쑥쑥 들어오고 막 털려도 쫙 외워두던 사람이 어떤 때부터 안 들어오는 거야. 이러니까 그때 백목사님 저분이 무슨 요즘에 뭐가 좀 잘못됐나 왜 그렇나 그렇게도 생각도 해봤어 이제. 근데 하나님 나를 만들려고 이제 그러는 거야. 그게 야 너가 안 열어주면 이렇게 깜깜해진다 이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보니까. 그래 하여튼 우리 어둡고 무지함에 쌓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절대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가난하다는 건 영적인 면만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돈이 없는 가난한 자를 가리킨다. 그래 가난한 자가 여기 천국을 소유한다고 뒤에 말했으니까 거꾸로 반대로 부자는 천국을 소유 못한다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참 이게 이상한 말일 수도 있어 보니까. 그런데 누가 보면 이 구절에 대해서 뭐 다르게 해석하지 말고 우리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자고요. 그래서 부자들이 뭐 의롭지 못하다고 반박한 일은 없고 가난을 선이라고 억지로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근육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왜 하나님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할까? 그거는 성경에 보니까 그 누가복음 4장에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주의 성령이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그 누가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님이 직접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구절은 있지만은 부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왔다는 구절, 성경 구절은 없어요. 알겠죠? 네. 그때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전할 때 또 예수님 앞에 수만 명이 모여올 때 온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지 부자들은 별로 없어요. 부자들 완 사람 중에 하는 사람은 니고데메 같은 사람은 밤중에 몰래 오고, 그렇지? 자기 있던 그 지위가 좀 흔들릴까 싶어갖고. 물론 그 중에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 같은 사람도 부자고 그 사람도 뭐냐면은 지금 산헤드린 공회의원이니까 지금 말하는 국회의원이에요. 또 니고데모도 지금 말하는 국회의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또 누구에 있지? 아까 부자 청년도 다른 데 보면 관원이라고 돼 있거든. 그 사람도 젊은 사람이잖아. 국회의원이라. 또 부도 있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알려보려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근데 그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중에 좀 더 특별한 것이 있는 거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근데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세상 죄보다도 가난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때 시대나 지금 시대나. 지금 사람들 죄를 지어서도 돈 벌러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무서워요? 가난이 무서워요? 한번 물어봐요. 가난이 무서워서 그래요? 죄가 무서워서 그래요? 죄를 지어도 돈을 벌려 하니까 가난이 무서운 거지. 그리고 또 이 현대교회도 교회까지도 가난을 무서워해요. 돈 있은 교회들은 권세를 부리고 그래요. 가난한 교회들은 좀 비굴해지고 돈 있는 교회. 교회까지는 그러고 있거든요. 보니까. 미국도 한국도 다른 나라도 대형교회 목사님들 빼고는 대부분 목회자들이 다 가난해요. 알겠죠? 예? 세계 모든 나라가 공통적이에요. 예.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을 제일 두려워하고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마귀보다도 가난이 더 싫어요. 이거 무슨 말인가? 사실 아닌가? 마귀보다도 가난이 더 싫대. 나니까 이해가 되지? 마귀보다도 가난이 더 싫대요. 나나. 알긴 알지.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대. 나은이부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게 나은이부 그렇다는 게 절대 아니도 나가보니까 참 그런 인식들이 많지 않냐 이 말이지. 그 인식들이 그렇다는 거지. 내가 나은이부 그러는 게 아니고. 죄보다도 가난이 더 싫고 죄가 더 두렵지 않고 가난이 더 두렵대. 왜? 지금도 죄 짓고 돈 벌라는 사람 엄청 많으니까. 그래, 종교개혁 이전까지만 해도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상인들을 아주 무시했어. 또 돈 버는 사람, 세리와 같이 이렇게 무시해서 유럽에서도 그랬어. 그래서 왜냐하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또 속여야지 돈이 벌린다 해서 많이 그때부터 많이 속였는가 봐. 그래가지고 하기 때문에 또 뭐냐면은 사람들이 상인을 무시했지만은 속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요, 고려 시대 때는 상업주의 왕건 자체가 상인 집안의 여기니까 상업주의로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니까 그 역사를 보니까 고려 시대가 경제적으로 제 부유했다 하더라고. 대신에 좀 이렇게 문화적으로 좀 타락했어도 제일 부유했대. 그렇기 때문에 그 막 큰 침략을 받아서 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조선시대 와서는 이제 성리학을 위주로 해가지고 아주 가난한 게 이제 그 뭡니까 의가적이었는데 사람이 속은 변하지 않는 거야. 그 성리학의 대표적 주자가 누구예요? 조선시대 이태계잖아요. 이태계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어제 신문에 또 나왔더라고 보니까 이태계가 재산이 많았대요. 땅이 30만 평이고 노비가 100 몇십 명이랬대요. 왜? 장사를 해갖고 살면은 그 청렴하다고 안 하니까 어디다가 노리겠는가 하면 땅 사고 노비 사는 거 이래 늘는 거는 좀 눈 피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아들 때 되지 않았냐니까. 아들이 죽을 때 쓴 어떤 그 재산 목록이 있는데 그게 십몇 년 후에 아들이 죽었는데 그렇게 만든 건 아들이 그 시간에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이거라. 이태계가 그렇게 만들었다 이거라. 그러니까 겉으로는 깨끗한 척해도 속으로는 다 사람들이 돈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태계 하면 우리가 그렇게 안 볼 줄 알았잖아요. 성리학의 대표 주자니까. 사람 속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겉으로는 하나님만 속은 다 직접 예수님 돈만 사랑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보니까. 그거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다 그런 거예요. 돈에 대한 것들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래 되는 거예요. 보니까. 도리 칼빈에 와가지고 야, 뭐 우리가 장사하는 것도 그 하나님 앞에 직업의 기천이 없는데 그게 뭐가 천하나? 또 성경에도 이 시기
상세에서 남은 거 이자를 받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투자하고 투자해서 이익도 볼 수 있고 또 돈을 빌려서 받을 수 있다 이래서 그 당시 중세 시대에는 하여튼 장사해서 돈 버는 것도 성경적이 아니고 또 이자를 받는 것 성경적이 아니라 해서 그 성경적이 아닌 직업이라고 무시했는데 그러면서도 속은 다 그때 격권자들이 베드로 성당 만든다고 연보도 하게 만들고 다른 어떤 거룩한척하면 속으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거야. 다 보니까 인간이 원래 그런 거야. 원래가 아예 그러니까 칼빈 이후로는 그거를 성경에 어떻게 그만 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칼빈으로 인해 가지고 산업 투자가 이루어지고 산업 혁명이 이제 자본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이런 게 됐다고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칼빈이래. 왜? 기독교인들만큼은 세뇌가 안 된대. 진정한 기독교인들. 근데 그리고 또 모든 면에 칼빈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더 안 된대. 그러니까 이 황장엽 말고 이번에 이런 사람 태영호 공사도 그러더라고.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 중에서 특히 개신교들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더라고. 그분도 보니까. 같은 기독교라도 천주교보다도 개신교들은 세뇌가 안 된대요. 또 보니까. 네, 그런 게 세상이에요. 보니까. 이제 칼빈으로서는 이제 돈을 벌어도 대신에 이게 우리 청지기로서 이걸 잘 쓰면 된다. 어떻게 죄 짓고 안 짓고 벌어도 청지기니까. 그래서 청교도들이 칼빈의 계통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안 쓰고 청렴하게 이제 낭비를 안 하잖아. 근데 그 돈을 벌어갖고 그 사람들은 낭비를 안 하니까 자꾸 자본의 축적이 되잖아. 자본의 축적이 되니까 자본으로 돈을 많이 벌잖아. 나중에 청교도들이 여러 세계 하니까 제일 부자가 돼버렸어. 이 사람들이. 그래서 자본이 많아서 부자가 된 거예요. 청교도로 인해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국 같은 데 보니까. 왜? 그 청교도들 그 개신교 신앙을 가지니까 프랑스에서 카톨릭 국가라 해가지고 무슨 휴일이라면서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프랑스에 있는 그 청교도들이 그때는 성경들을 믿으려는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 성경을 배워갖고 그런 개혁적 신앙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에 지식 있고 좀 돈 있는 사람들이 영국으로 다 이민을 가버린 거예요. 그때. 그래 그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영국은 또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니까. 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이민을 받아들이면 나라가 발전한다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저 예멘에서 오는 그런 난민들 말고 옛날에 그 난민들은 정말로 돈 있고 훌륭한 사람들이거든. 그 당시 난민들은 다 보면 그런 거예요. 예, 이제 그런 면이 있었는데 제가 왜냐하면은 지금 돈에 대한 걸 지금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 이 돈을 벌려고 하면 죄를 많이 지어야 되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경건한 사람 중에는 차라리 근데 돈을 거짓말하고 방법을 써서 돈을 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옛날 세리들이 또 뭐 착취해서 돈을 벌고 그때 그랬잖아요. 근데 물론 그 중에는 깨끗하게 돈을 버는 사람도 있었어. 그런 것들은 보면은. 그러나 차라리 더럽게 돈을 버는 것보다는 가난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그 교제를 맺는 의인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 그래서 많이 소수가 있었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 가난한 자의 대표가 누구냐? 그렇게 산 대표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세례요한에 속한 에세네파인가 하여튼 그 파들은 일부러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광야로 가서 이렇게 그 세례요한이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보니까. 왜? 그렇게 살지만 내가 가난하게 깨끗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영접하고 교제하고 살겠다고 그렇게 작정한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세상보다도 주님과의 관계를 여기고 에세네파 같이 그런 파도 있었어요. 예수님 그 당시에. 근데 예수님도 보면 그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면서 죄를 지어가면서 돈 버는 그런 일은 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물질이 너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친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나오죠.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이고 이를
경외 겸손을 중히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24절 끝에 하반에 그랬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권세가 있어서 하나님 주인 같은 위치에 뒀단 말이에요. 물질을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봐요. 이태계도 그런 식으로 살고 종교개혁 이전에 뭡니까? 그 기독교 국가라는 거기도 다 그렇게 살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도 다 그렇게 속은 뭘 따라 했어요? 돈을 따라서 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속은 원래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거 지금 깨닫고 회개해서 만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대로 배우지 않고 회개가 안 되면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 사람 아니겠어요? 보니까 도리어 가난하다고 원망하고 또 남보다 지가 낫다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가 보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냐 하니까 가난한 자가 믿음에 부할 수가 있는데 좋기 때문에 그래요. 예, 사실 가난한 자가 부자보다 예수님 쉽게 믿을 수 있잖아요. 예, 쉽게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오카는 목사님이 일본에 부흥회를 많이 갔는데 일본 목사님들이 갈 때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겠지. 한국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합니까? 자꾸 묻는데요. 일본교회는 이래 부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탄식하더래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20몇 년 전이겠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이유는 배우의 가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배우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부흥한다고 이러니까 그게 정확한 대답이라고 자기는 생각한대. 그래 가난한 자는 예수를 믿기가 쉬운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훨씬 많아요. 예? 가난 때문에 뭐 자기도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도. 그래 가난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참 좋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부자 청년 그 사건에서 노골적으로 하나님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 돌아가는 게 약대가 바늘귀로 돌아가면 어렵다. 분명히 그래 말했단 말입니다. 거기도 보니까. 그럼 거기서도 무슨 진짜 부자를 말했지 어디 뭐 영적인 부자를 말한 거 아니거든요. 그것도 말하기를. 실제로 돈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면 어렵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도 우리 보세요. 우리 주변에 참 고통이 많고 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들어오지. 세상이 자랑할 만하고 편안하고 이런 사람 누가 예수 믿다고 들어오는 사람 간혹 철학적으로 깨달아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건 아주 드물어. 니고데모 같이 아리마다 요셉 같이 그렇게 오는 사람 참 드물어요. 대부분 사람은 거의 가난하고 힘들고 이렇게 고통당해서 오지. 그래 가난한 사람은 세상과 가진 게 없는 사람은 마음을 비우기가 쉬워요. 근데 세상에 돈이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은 그 언젠가 없어질 줄 알면서도 당장 이거 비우기 어렵대 되어 보니까 손해보기가. 직장도 보세요. 좀 못한 직장은 또 던져버릴 수 있잖아. 좋은 직장 던져버리겠어? 못 던져버리잖아. 못 던져버리지. 부자가 우리 뭐 어떤 집사님 같은 사람 재산 다 내놓으면 얼마 되겠어? 그거 내놓기 쉽지. 어떤 사람 돈이 몇백억이라 내놓기 쉽겠어? 그게 쉽지가 않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다 그런 면에 다른 게 있어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가난 때문에 실제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말입니다. 생명을 걸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느 누가 보니까. 예수 믿는 생활이 그 사람들의 교양이 아니야.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적당히 뭐 열심을 내고 안 내도 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생존에 관계된 문제로 예수를 믿고 있어.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은.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는 거로 예수 믿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나쁜가요? 그런 복을 받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가난한데 예수까지 믿지 못해서 만약에 구원 못 받고 한다면 세상도 억울한데 더 큰 예수까지 못 믿으면 이건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런데
세상이 조금 어려우는 대신에 말할 수 없는 큰 것으로 쓰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할 수 있겠어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난한 사람 가운데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자기의 죽고 사는 문제로 생각하고 달려들면서 예수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이제는 처음에는 가난한 게 원망스러웠지만 지금은 감사하면서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가 마음을 가난한데 원망하는 사람 마음을 못 비운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기서 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다. 똑같은 입장에 줬다. 모든 형제들이 다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는 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사는 거 힘든 건 똑같지. 우리가 지금 나이가 한 30살만 되면 확실히 느낄 거야. 세상에 안 보세요. 돈 있는 사람들 편안하게 삽니까? 강남에 집 가지면 편안하게 삽니까? 더 불안하게 삽니까? 그 사람 불안. 돈 쓰지도 못해요. 강남에 집 가진 사람은요, 팔고 어디 가면 나중에 다시 집으로 올까 싶어서 이사도 못 가요. 못 갑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어떤 자도 상관없이 당신에게 자기를 비우고 오는 사람 평안히 안아주시면서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도 이 사람들의 행복의 그 어떤 통계학자가 통계를 했는데 사람들이 땅에 살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는 거는 돈 문제에 있는 게 아니라 가족 관계, 인간관계에서 80%의 행복감을 느끼고 산대요. 인간관계에서. 근데 과거 우리가 못 살 때도 행복한 거는 그때는 너무 사람끼리 이 가족끼리 행복하고 이웃끼리 행복하고 이래 살아서 행복을 느꼈는데 지금은 가족끼리도 돈이 있으면 재산 문제 때문에 벌써 미래 재산 때문에 형제간에 다투고 돈 있는 가정 치고 형제간에 부모 자식 간에 화목한 집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유산으로 서로 다툴 정도가 되면 말입니다. 알겠죠 보니까. 또 내 친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재혼하고 싶은데 재혼도 못해요. 왜 그렇겠지요? 조양희 집사님 왜 그렇겠지? 자식들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재혼하면 그 재혼한 여자한테 뺏길까 싶어갖고 아빠 재혼 못하게 하는 거야. 혼자 살으라는 거야. 그럼 뭐 때문에 그렇지? 자기들한테 들어갈 돈이 적어진다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세상이 돼버리는 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물론 필요한 만큼 있고 또 적당히 쓰면 좋지만은 돈이 쌓아진 것만큼 된다는 생각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버려야 돼요. 가난하지만 천국을 도리어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불행한 게 아니라도요, 보니까. 예.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그 오카나 목사님 그때 지금부터 10년 전에 그 읽어봤어요. 자기가 30년 전에 어떤 교회 청년부 목회자로 있었는데, 부목자로 있는데, 8평짜리 방을 사택으로 줬대, 아파트를. 그래서 자기가 오카나 목사님 사랑계 개척하고 조금 괜찮을 때, 수업에 나서 사모하고 같이 가보니까 8평짜리 아파트인데 얼마나 좁겠어. 근데 화장실도 그 안에 둘 수가 없어. 바깥에 공동 화장실인데 아침에 되면 줄을 한 몇십 분 기다려서 화장실 봤대. 근데도 그때가 행복했대.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근데 지금 뭐 넓은 데 살아 있지만은 사람이 꼭 넓은 데 살고 화장실 편리하다고 마음의 만족과 감사한 게 아니라 그때가 더 감사하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이 불편해도 말이지. 그때. 그러니까 또 자기 교회 그 당시 또 어떤 성도가 있는데 거기는 또 15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인데 가족이 3명이다 너무 좁아서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또 그것도 뭐 빚내고 샀는데 힘들었는가 보지. 그런데 자기는 감사한 게 자기가 예수를 이래 알고 믿게 된 거 감사하고 남편도 같이 신앙생활해서 감사하고 딸이 정말로 열심히 감사히 신앙생활을 이거 너무 감사하대.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대 자기는. 이런 감사를 안 뺏기게 해달라고 자기는 기도한대 하나님 앞에.
가난해도 그런 사람 감사한.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돈이 있어서 감사한 그 수준하고 예수 안에서 감사한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벌써 이게 차원이 다르지요. 보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가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그 행복, 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을, 가족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교회가 형제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직장을 나가도 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모든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으니까 그 관계를 가지고, 그 사활의 대속의 그 은혜를 가지고 또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생활을 하게 되니까 이것보다 좋은 차원의 그 행복한 신앙생활이 없는 거야. 근데 이건 없고 나가면 돈 벌러 나가고, 집에 오면 가정일에 찌드는 것 같이 살고, 또 나가면 사람에게 치이는 것 같이 살고. 보세요. 은혜 가운데 살면 사람에게 치이질 않습니다.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그렇죠? 예. 자식도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어떨 때 하나님 은혜 안에 살면 다 감사하고 사는데, 어느 시기 제일 사람이, 여자들 진짜 속병은 자식이 속속이면 제일 큰 병 난다 하잖아요. 그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예수님의 다할 때 은혜 아래 가난하기 때문에 좀 주님을 알아갖고 이래 사는 사람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세상적으로도 과거 50 몇 개 나라, 지금부터 20 몇 년 전에 검사한 것 중에, 제일 행복한 느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방글라데시랬대. 요즘은 모르겠는데.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데 가족 관계, 무슨 관계, 이런 인간관계가 좋으니까 배고파도 그 행복을 느끼고 살았대. 근데 50 몇 개 나라 중에 미국은 행복감을 느끼는 게 40 몇 번이랬대. 그때는 우리나라가 20년 전이니까 한 20 몇 등쯤 됐대. 미국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더 행복감이 뚝 떨어졌겠지. 살기는 더 잘 살아도.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전체적으로 행복한 게 아니야. 그럼 같은 나라 안에서도 돈이 엄청 많으면 또 행복해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보니까. 어느 정도 생존권에 어느 정도까지는 거기에 올라가겠지만 어느 수준 이상 되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다음부터는 얼마만큼 사람관계가, 가족관계가 좋느냐가 상승수단이 되고, 그다음 그것도 어느 정도 이상 안 돼요. 예수 안에서 가진 이게 없으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느끼는 행복감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저도 우리 교인들 이래 보면 감사한 거 있어. 어렵다고 하는데도 얼굴들이 보면 살이나 찌고 통통하고 더 예쁘만 지고 있어. 세상 사람 보면 저거 미쳤나. 뭐 믿고 저렇게 사냐 이러겠지만, 마음 급하지도 않아, 보니까. 근데 그게 이제 좋게 생각하는 거, 저도 주 안에서 가지는 평안이니까, 은혜 가운데 사니까 저렇구나. 근데 자식들은 이해가 안 돼갖고 이상하다고 하는 거야, 어떨 때. 자식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떨 때. 걔들도 이제 커가면서 이제 배우긴 배우겠지, 그죠? 보니까, 이제. 그래. 자, 우리 보세요. 물질로 행복한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살아보세요. 사실 돈 있는 사람, 내 친구들도 돈이 많은 사람도 있어. 근데 뭐냐면 친구들 만나서 노는 게 이제 더 좋은 거야.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옛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또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랑관계, 특히 가족끼리 잘 재밌게 보면 제일 좋은데, 이게 가족 문제가 또 안 되니까 친구들한테로 나가는 거예요. 가족끼리 잘 지내면 또 그렇게 밖으로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참, 우리가 예수 믿는 가족이 진짜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겠죠? 가정 안에. 아까 그 여자 가난하지만 남편이 같이 오목도산하게 예수 믿고, 그죠? 이렇게 자식들도 같이 화목하고.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그게 행복한 거래도 보니까. 이제 거기다가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다 사랑할 수 있죠. 좋잖아요. 사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사람 만나는 게 힘들지 않아요. 그 기회로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죠? 그 은혜의 기회가 되는 거니까 만나게. 일부러 막 놀라고 만나는 게 아니라
자녀를 만나게 하는 건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거다. 또 나누려는 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 하나를 그 디모데전서 6장 17절 본문했죠. 디모데야, 저도 나는 이 성구가 저한테 크게 그 은혜를 주는 성구예요. 제가 뭐 다시 말하지만 어떤 몇 년도 집회인지 모르겠는데 집회 딱 가니까 이 말씀을 첫 시간에 딱 읽는데 말씀을 듣지도 않았는데 증거를 안 했는데 그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쫙 다 외워지는 거예요. 이대로 디모데야, 내가 이 시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들의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걸 후유자 누리게 해서 하나님께 되며 선한 일하고 선한 사업이고 나날을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게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책임을 취하는 것이라. 이 말씀.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갖고 많이 살았어요. 그래, 내가 조금이라도 어떤 세상 거 남보다 가진 거 있고 비교해서 내가 마음을 높이면 안 되지. 디모데야,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내가 좀 잘났다고, 좀 부지런하다고, 똑똑하다고, 뭐하다고, 뭐 믿음까지 더 있다고 이래갖고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거야. 또 정함이 없는 재물, 이 날개, 세상의 재물, 권세 이런 것들 언제 날아갈지 몰라요. 그러기 정함이, 그 정자는 깨끗한 정자가 아니고 우리 한문 성경이 있으면 좋은데 이럴 때는 고정, 돈이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있을 줄 알잖아. 권세도 붙잡으면 끝까지 붙잡을 줄 알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 날개가 있어서 날아간다는 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조금만 지나보다 아는 거야. 정함이 없는 거야. 돈도 유지하려는데 어느새 날아갈 때 날아가 버리는 거야. 우리 권세 날아가는 거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도리어 감옥까지 가버리잖아. 어떤 사람들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건강 막 다춘다. 근데 어느새 안병에 타가버립니다. 그것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알겠죠? 그러면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일에 힘을 써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너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이렇게 살도록 해라. 제가 여러분 선한 사업을 하잖아요. 그죠? 선한 사업을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내게 있는 거 너 거 아니다. 하나님이 너가 쓰고 먹고 남는 그 시간, 그 믿음도 나한테 많이 줬잖아요. 그거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나눠주다가 내가 더 많아져요. 알겠죠? 뭐든지. 말씀을 증거하다가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눠주기를 좋아하면 물질도 시간도 다 내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천기교로 맡긴 게 있고 내가 쓸 게 있기 때문에 열심히 많이 가진 사람은 부자가 되면 나누는데 더 힘을 써야 돼. 내 게 아니야. 그 있다고 의지하고 자랑하면 안 돼. 알겠죠? 누가 부자 여기 없네. 부자가 없어서 말을 할 사람이 없네. 누가 부자일까? 우리 교회는 심령적으로는 우리 이용녀 선생님이 제일 부자예요. 가난한데 뭐 남 막 잘 열심히 사주고 그래. 그러니까 선한 사업에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열심히 나눠야 돼. 아까워서 못 나누면 안 돼요. 그거 못 나누면 다른 데 뺏깁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이 써야 될 때 안 쓰면 시간도 엉뚱한데 다 뺏겨버리고요. 힘도 엉뚱한데 어떤 사람은 아파갖고 아픈데 힘 다 빼버려. 어떤 사람은 돈도 누가 와서 다 날려버려. 선한 살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그 다음 동정하는 자. 동정은 남의 아픔을 질투하듯이 그 하는 게 말고 에이 잘 됐어 이런 게 남의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남이 좋아하면 같이 좋아하는 동정을 말하는 거예요.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알겠죠? 내가 가진 거 마음 높이면 안 됩니다. 이거 갖고 나눠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누구한테?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왜냐하면 사람들은 주님이 말했지만 하나님 다음에 또 하나님을 돈으로 보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생길 수 없다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 정도. 그래.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제가 아직 말하는 일반적으로는 우선은 여러분들이 물질로 행복하다고 하는데 그거는 부분적인 거고 세상 안에서는 인간관계 좋은 가족 인간관계 좋은 게 1번 그 다음에
주변의 사람 관계 좀 행복한 거. 옛날에 대가족제도가 어떤 면에는 좋을 때는 진짜 행복했지만은 힘들 때는 그게 너무 힘들었겠지. 그죠? 보니까. 예. 그래서 또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 여러분들이 지금 인간관계에서 자기 가족들끼리 행복한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교회 와서 교인들끼리 이렇게 같이 행복한 거 중요합니다. 서로 교회 와서 아이고 그 누구누구 꼴 보기 싫어 오기 싫다 하면 자기가 문제입니다. 자기가 문제인 거야. 알겠죠? 도리어 가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이렇게 해야 내가 정상인 사람인 거예요. 그렇겠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행복 돈 있다고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또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부자라고 뭐 예수 믿는 행복을 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세상에 도리어 돈 있고 권세 있고 건강하고 이런 것들이 더러 많으면 이걸 더 가치를 앞두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그것보다 하나님 관계에서 내가 그것 때문에 가려진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봤죠. 돈 때문에 그 자식들이 서로 화평 못하고, 그지? 또 어떤 때는 부모 자식 간에도 화평 못하는 집 있잖아요. 돈 때문에. 옛날에는 그 왕족에 권세가 있으면 왕손들끼리 사이 좋은 사람 봤어요? 거의 없지. 권세 다툼한다고. 거기는 생명 내놓고 다투잖아. 그러니까 더 살벌하지 않겠어. 보니까 더 살벌하지. 자, 우리나라도 봐요. 재벌들 그 후손들끼리 자기 형제들끼리 재산 소송 엄청 많이 해서 왕자의 난이니 뭐 그런 말이 많이 났잖아요. 보니까 일반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건데 그 사람 자기들끼리도 죽자 살자 싸우는 거야. 저기 법원에다가 대고 말이지. 참 이러니까 뭐 좋아질 리가 있겠어.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응? 돈이 좋은 거지만 이상하게 사람을 갈라놓는 속성이 있어요. 예, 부잣집은 부잣집대로, 부부는 부부끼리, 부부들도 돈 갖고 갈라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세상에 권세나 물질로 부자가 돼 있다면은 그다음 없이 구원을 잘 이루고 좀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은 나누면서 가난하게 살려는 노력을 많이 해야 가진 그 권세, 가진 그 뭡니까 물질의 부로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은 나누는 거기에 가치가 없으면 그것 때문에 화가 됩니다. 뭐가요? 권세 있고 돈 있고 명예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것 또 뭐 같은 거 하면은 세상 거 많이 가진 거 냉장고 같답니다. 냉장고 가득 채워놓고 다 못 먹잖아. 못 먹어 썩은 것만 먹어요. 썩기 직전에 버리기 아까우니까 어떻게 신선한 거 못 먹고 맨날 묵은 것만 먹잖아. 그럼 좋아요? 좋냐고. 좋냐고. 그 하나님이 가난하게 할 때 그 하나님 주신 대로 그때그때 생명 있게 받아 쓰고 좋은데 이거 뺏기면 어떨까. 맨날 그 묵은 그 억지로 먹는 그런 처리하는 기쁨으로만 살지. 정말 새거 맛있게 탁탁 먹는 기쁨이 없어. 자, 냉장고 들어가기 전에 새거 이렇게 해서 먹는 게 맛있지 않아요? 이정숙 씨? 올해 한 달씩 두 달씩 묵혀놓으면 맛있어요? 버릴까 싶어서 처리하듯이 먹는 게 맛있어요? 아니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금 생명 있게 사는 거. 오늘 내 양심껏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오늘도 주님 기뻐하는 대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시간 부인하고 이래 살아. 그러면 하나님 또 주셔. 그래 그 민수기나 출애굽기 보면은 그날 먹을 거 구해오면 다음 날 거는 또 하나님 주셨잖아. 근데 더 갖고 온다고 더 얻어왔으니까 그게 어떻게 돼버렸어요? 썩어버렸잖아. 우리도 이 말 잘못 들으면 또 목사님 집도 없이 살고 그냥 맨날 셋방으로 살라나 이렇게 잘못 생각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그 시대에 맞도록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주십니다. 근데 그 앞에 오늘 그 디모데전서 6장 17절 앞에 몇 절부터 보면 17절 아니고 19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류가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저는 맨 끝에 이 말씀,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뭘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저도 조금 시험해봐요. 돈을 벌려고 뭐 하려고 뭐 하면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돈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거하고 사람을 집착하는 거하고 구분하기 어렵지만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사랑하는 거하고 집착하는 건 다르지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사람을 사랑해야, 집착하면 그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구원이 안 되고. 근데 돈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적당히 관계를 가지면 돈이 나를 위해서 수익이 오게 되고 떠나게 되고, 떠나도 괜찮고 떠날 때 내가 잘 쓰고 떠나버려. 또 올 때도 자연스럽게 와. 죄 안 짓고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제 말은 죄를 지어서 가난이 더 무섭고 해서 죄를 지어서 돈을 버는 이런 생활을 하지 말고, 우리가 살면은 하나님이 내가 죽을 때도 참 잘 살았다, 하나님 내게 그래도 뭐 살 만큼 구원 이룰 만큼 남에게 나눌 만큼 주셨구나 하고 살게 해주신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어요. 왜? 성경에 또 그런 약속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특별히 그런 가난에 그거는 하나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 저는 우리 어머니랑 누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때 우리가 서북계 청가 살기 힘들 때니까 김효승 원사님 그러더래. 야, 그거 너희 절을 하나님 종을 만들려고 좀 어렵게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종을 만들려면 하면 가족들이 좀 같이 고난을 당한다. 그러더래요. 보니까 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그래서 제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많이 깨닫게 됐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로. 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 크는데도 우리 어머니가 그런 희생을 하지요. 김효성 원사님이 또 그렇게 기도하고 희생을 하시지요. 또 백무사님 그때는 교인이 안 맞아서 저를 또 어려서부터 잘 간섭을 해주시지요. 그러니까 저도 혼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 사람으로 해서 한 사람이 만들어지니까 나는 또 그걸 갚아서 또 나눠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사람이 하나 만들어지는데도 부모가 자식 키워보시고 저절로 큽니까? 어디? 부모의 진액에 들어가서 크지. 신앙이 하나 크는데도 저절로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잘 믿어서 되는 게 아니래도요. 아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도 됐고, 또 귀하게 다른 사도보다도 더 충성한 것도 하나님 은혜라 했잖아요. 근데 거기는 또 바울은 스데반을 엄청 생각하는 거 봐. 스데반에게 딱 기록을 한 거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바나바하고도 싸움에서 나중에 떨어졌지만 뒤에 보니까 바나바를 굉장히 후회하면서도 존경을 하게 된 거예요. 바나바 보니까. 이렇게, 왜?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서 또 일을 시키게 만들었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 만들어지는데도 여러 사람이 은혜기관으로 동원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드는데 저도 동원되고 또 많은 사람이 동원돼, 은혜기관들이 동원돼서 만들어지 저절로 되는 사람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가난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가난을 벗어나려고만 하지 말고, 가난이 주면 이게 복이다 이래 여기 되면 가난하려고 하는데 어떨 때 가난 안 할 수도 있어. 어떨 때는 보니까. 제가 지나 느끼는 거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데는 하나님이 다 그 필요한 것만큼 주시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있어서 내게 손해되도록 안 주시려고 하나님 하시는 거다. 이렇게 꼭 믿어보세요. 나한테 그 분수 이상의 것을 안 주시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이래 뒤에 읽어보면은 로마서 11장 사흘 대속에 대한 말씀 끝나고 12장부터 쭉 내려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받은 은사가 있다. 그럼 은사대로 감사 여기고 그 안에서 순종하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은사. 각양 사람마다 모든 사람이 은사를 받았는데 다 남의 것도 다 받는 게 아니라 그 각자에게 주신 은사 그걸 만족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또 물질도 뭐도 나한테 준 게 딱 있어요. 그럼 그거 만족하고 살면은 하나님 거기서 구원 이루고 부족함이 없고 하늘 나가서 잘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세상의 것들은 많이 가지면 좋다. 부하면 좋다. 이렇게 부하려 하는 자들은 뭐요?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여러 가지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도리어
이렇게 하나님 부를 많이 준 사람들은 도리어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한 마음들의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걸 후이사 누리가서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며 선한 사회 부하고 나눠주고 좋아하면 이런 사람이 되라. 그래서 과거에 제가 보니까 서유럽 국가들이 동유럽 국가에 대해서 엄청 가난했대요. 지금은 서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부자 나라고 동유럽 국가들 무시당하고 살잖아. 서유럽 사람들이 동유럽 사람을 무시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보니까 동유럽 사람들이 서유럽 사람을 무시해서 가란뱅이라고 못 배운 사람. 근데 서유럽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갖고 더 믿음 있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하나님께 서유럽 사람들이 어느 시기에 하나의 복을, 물질 복을 주고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돼버린 거야. 원래 역사가 그렇게 만들어져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물질에 대해서 그래 안 해도 하나님 이렇게 살면은 모든 면이 내가 부정함이 없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주도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알겠죠? 내가 욕심내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에게 필요하고 세상에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쓴데도요. 내가 욕심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에게 뭐요? 필요하고 세상에 필요한 사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쓰시고 부도 주시고 똑똑도 주시고 뭐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필요 없다 싶고 세상에 필요 없다 싶으면 내가 아무리 가지려 해도 그게 다 뺏겨요. 나중에 없는 자가 돼버려요. 근데 어떨 때는 또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도 내가 그 구원을 이루는 감사할 수 있는 이것도 보여줘야 돼. 있어야만 되는 게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만 함께하면 된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할 때도 있어요. 아시겠죠? 꼭 모든 사람들이 있어야만 된다는 생각이 또 있거든요. 아니에요. 다른 거 세상 건 없어도 돼요. 누구만 있으면 되죠?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걸 또 보여줄 때에서 그렇게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